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4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마음을 담아가지고 읽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부정적인 악평을 하는 그러한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하며 울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행동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동화돼 가지고 그게 마음을 싣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며 그렇게 전염되기가 쉬움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무나 아름답고 열매도 많고 좋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빨리 올라가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반면에 그 땅의 안악자손은 너무나 힘이 세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고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칼에 죽을 거야 그러면서 원망하는 이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밤을 새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눈에 의해서 그렇게 오염되고, 그래서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다 슬픔에 젖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망했다라고 부정적인 그런 사고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이 모든 회중처럼 다 부정적인 것에 감염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고 말씀을 붙잡아야지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좋게 하려는 그런 늪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은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워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권능의 손, 눈을 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또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가운데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다 들었다. 저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쁘게 비난하고 하는 건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여러 회중과 함께 있을 때도 각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리고 우리의 소리와 마음의 묵상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2년 차예요, 2년 차. 그래, 2년 차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갖다가 정탐하러 갔다 와라 했잖아요. 2년차 됐는데 정탐을 가지고 온 10명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울기를 잘합니다. 근데요, 이때 통곡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통곡이에요. 왜 통곡했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서럽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있을 때 노예로 살 때 놔뒀으면 그래도 노예는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지금 광야를 거쳐왔잖아요. 1년 넘게요. 그러면 그냥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었으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 무지막지한 그곳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냐?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니까요. 점점점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옛날에 초상집에 가면요. 막 곡을 하잖아요. 그럼 곡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기도 원래 눈물이 나요.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옆 사람이 울고 있으면 막 울게 돼요. 예수님도 울었다니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막 사람들이 우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2번 운 게 나오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하면서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고 울었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얼마나 포물했느냐 하면서 그 멸망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셨고요. 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막 주위에 사람이 우니까 조금 있으면 살려내야 되는데 예수님도 같이 우셨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막 울기 시작하니까요. 이쪽 정막에서 막 울고 이쪽도 울고 아이고 내 자식 죽는다라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통곡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죠.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의 능력도 저들이 모른다. 내가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고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해서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0번이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보낸다 그러면은 들어보내는 것 아니냐.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저희들이 상황에 묶여가지고 저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렇게 울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 4절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모세 필요 없고 아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세워서 부름을 받은 지도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이전에 살았던 죄악된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말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나의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되는 것 없고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부자로 살고 에이 예수 필요 없어 돌아가자.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풍조로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살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던 그들 그게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1년 전이에요. 1년 전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불기둥이 지금 자기를 인도하고 밤에 따뜻하게 하고 만나가 내리고 하는 것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 백성 안 한답니다. 세상으로 가겠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천하를 다 주고도 우리가 얻은 이 생명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얻은 예수 안에서 얻은 이 생명은요 세상의 모든 지구에 존재하는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억만 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이 세상에요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순간적인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 해도 이 세상 다 준다고 해도 모든 부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께서 훈련 좀 시킨다고
그거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던 그 과거를 그리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은 막 낙심하고 막 울부짖는 그들 앞에 나가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좋은 땅을 준비해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렙은 그들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들로 오염돼 가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서는 거예요. 슬그머니 동요되어서 같은 편에 서서 세상 편에 서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을 갈렙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갈렙은 말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아니 여러분, 울고 있던 회중이요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자기의 뜻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자기들이 지금 울고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한 주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갈렙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 편에 서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에 반대했다고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갈렙은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성난 그런 회중들에 의해서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약 5천만 명 이상이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대요. 왜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자기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동일하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들이 이를 갈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으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잖아요. 10절 다시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쫙 나타난 거예요. 돌을 들여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쏟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으며 세 가지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저들에게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그래서 모세야, 이제는 새로운 민족으로 내 백성을 삼아야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뼈들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용서해 오셨듯이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지도 않고 중간에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때 시험하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말씀이 곧 믿음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 떨어진 것을 싫어해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해주잖아요. 악한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씨다 했잖아요. 씨앗이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질 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석하기를 그 새들이 곧 세상의 영, 악한 사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사탄은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혼미하게 하고 막아버려요. 왜요? 말씀이 떨어져야지만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말씀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감춰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세상의 약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지 실제 내면은 말씀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요, 표면적 크리스천은 실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면적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무지만 크리스천인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 크리스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는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이 만지지도 못하게,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키신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를 시험한 자, 믿지 않는 자 10번이나,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 그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갈렙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갈렙의 마음은 다르다. 그는 마음으로 나를 믿고 신뢰했다. 그것도 온전함으로, 똥맘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나를 따랐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여호수아도 동일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잖아요. 28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죄악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그 지도자를 믿지 않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떠나겠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사로잡힐 거라고 말하고, 그 말, 너희들이 했던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평안을 비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들어서, 만약에 그 대상이 그걸 받을 만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말한 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내가 들었던 대로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막 울면서 말했던 거, 그래, 광야에서 죽도록 버려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말할 때 우리 자녀들도 이제 칼에 맞아 사로잡혀 죽을 거다 하는 그 자녀들은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보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20세 이상 인구 조사할 때 60만 3,550명,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을 1년씩 해가지고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끔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요. 아니, 그랬더니 이 말을 이제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는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들이 와,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가 빨리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들어가자면서 산을 올라가요. 모세가 말하면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 없어요 하면서 그때서 올라가요. 모세는 올라가지 말라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40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올라가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제사 그렇게 가요. 그때 모세가 이르되 41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왜요? 이미 하나님은 명령을 했죠.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막 우리가 힘을 내어서 쫓아간다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명령으로 광야로 들어가라 했으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올라가요. 그들이 호르마까지 쫓겨갑니다. 대패를 합니다. 패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4장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기적이 일어나고 요란하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적을 일으키고 막 뭔가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쫓는 것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요 앞으로 세상은 막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뭘 쫓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또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요 다 여러분 미혹에 빠져서 세상의 영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앞으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신뢰하며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이 세상에는 혼자 설 수 없는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낙심하고 멸시하는 그런 악한 자리 인간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동요 침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아버지 부정적인 견해에 아버지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을 듣고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축복의 말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 되도록 평안을 구하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낭망 낙심, 세상을 보는 눈 모두 다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눈을 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우리를 가려 금거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권세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문지 교수과 모든 권석들은 한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주님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